자, 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무도 아무도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렇구나. 그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이 잘 지내기를 굉장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좀 새로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해요. 근데 되게 간단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는 준비 안 했지만 간단한 찬양을 함께 보면서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날은 아름다워라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비는 초에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와 오히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내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으니까 너희가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고 오너라 말씀하신 그 사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여러 곳을 둘러보고 그 땅에 나는 과일들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커다란 포도송이와 함께 그림을 살펴봤죠. 그만큼 그 땅은 기름지고 좋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살펴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작고 연약한 메뚜기일 뿐이야.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만약에 올라갔다간 우리는 전부 다 칼을 맞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은호가 말한 대로 나쁜 소문을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퍼뜨렸습니다. 자, 자신을 약하고 작고 연약한 메뚜기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공포에 질리자 결코 작고 약하지 않고 오히려 드세고 강하고 제멋대로인 메뚜기대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가려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겠구나. 우리는 왜 이곳까지 온 거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지?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을 걸.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았을 걸.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올라가다 다 칼을 맞고 그 거인의 칼을 맞고 죽게 생겼구나 라고 밤이 새도록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우리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들 앞에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탐을 다녀왔던 그 땅을 살펴보고 온 그 12명 중에 10명이 아닌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이 나서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속상해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속상해서 그 사람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래요 올라갑시다 하고 올라갔죠.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됐죠? 네, 맞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몰아세워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우리 가운데서 왕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집트로 되돌아가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순간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 그 시은자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터져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그들을 막아 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속까지 했는데도 그리고 내가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 하고 내가 모세와 아론 너에게 새로운 백성, 새로운 약속의 백성을 주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서 가로막고 섰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이끌어오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하나 내리십니다. 자, 그 벌은 아까 말씀을 읽은 대로 이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살펴보고 왔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자, 그러면 몇 년 동안이죠? 네,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고 그들을 탈출시켜서 이끌어 나오신 그 사람들이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 앞에서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을 보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진짜로 화가 나셨네?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세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 가나안 정탐을 갔던 그 길대로 그대로 따라서 온 이스라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한테 쫓기고 칼을 맞아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벌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 바꿔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우와 우르르 몰려갔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칼에 맞아 죽거나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내가 이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화를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돌려보자 하고 막 우르르 올라갔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사건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이야기 이후에 다음 메리트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전히 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방황하고 방황하면서 여전히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계속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순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꿋꿋이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어깨 위에 지워주신 언약궤를 메고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결코 어깨에서 언약궤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이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1세대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기억해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귀여운 아들 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2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2세대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들었듯이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 세대가 하나님의 화를 맞고 벌을 받고 40년 동안 그 광에서 빙글빙글 돌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아이들, 여러분 같은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함께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도 엄마 아빠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도 봤고 그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맞는 모습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대로 다 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엄마 아빠 세대가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숨을 거두어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동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위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잊어버리고 너희는 내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대로 돌려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화와 벌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쥐고 자기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40년 동안은 그 광에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궤를 쥐고 나아가다가 그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오고 40년을 함께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던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서고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엄마 아빠 세대와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광야의 어느 복판인지 그리고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고 우리랑 함께 그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진 언약궤 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고사리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화를 맞고 이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이 늘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